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 왕국, 하나님을 그래도 믿기 위해서 남았다는 남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었고 남쪽에 유다, 베냐민 지파 거의 다 망해가는 그 두 지파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겨우 남아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하였고 남유다 지파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조를 이어받아서 그래도 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북쪽의 19왕 중에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왕은 하나도 없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8명의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박한 반타작도 못한 거죠. 그런 와중에서 남유다 왕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선을 넘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물통이 찰랑찰랑, 물통이 하나 둘 한 방울 두 방울 차다가 찰랑찰랑 드디어 넘치기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 뭐냐 이거죠.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제하고 또 저 히브리어 시제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맥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놀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왜?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눈이 어두운 인간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죄 지으면 하나님은 모를 거야. 내가 몰래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에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 취급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아무것도 못 보는 인간 취급을 해주마. 딱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여기 보면 지도자와 선견자들, 선지자들을 그들이 제대로 바로 보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못 보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들은 처음에는 계속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그렇게 애타게 부르셔도 말을 안 들으면 치시죠. 이래도 안 돌아올래. 이래도 안 돌아올래. 돌아와야 된다 하고 치시는데 쳐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그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하도 졸라대고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장난감 코너에 신상이 들어오면 아이들 그거 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갖고 싶다고 근데 이제 되는 집 애들은 보면 안 돼 가자 하고 이제 데리고 나오면 그러니까 되는 집 보면 엄마들이 가서 장난감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니까 보는 자체가 즐기는 거니까 보고 우리 가자 오늘은 안 살 거야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가 다른 거 살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보는 시간을 참아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실컷 봅니다. 그리고 가자 이러면 갑니다. 정상적인 집안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을 보면 애가 엄마를 질질 끌고 옵니다. 장난감 코너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다 꺼내보고 엄마는 그동안 폰 보고 지루해 죽습니다. 자기 애가 뭐 좋아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하나 이제 꽂힌 게 있으면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두드려 패가지고 데리고 가는 엄마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애가 들르버가지고 온 바닥을 다 닦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중에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가버립니다. 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물이 찰랑찰랑해서 결국 차고 넘칠 때까지 돌아오라 외치고 매를 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뭡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대로 그 죄악의 욕심에 방치해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10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와 선견자들이 눈이 다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게 되는 거죠. 글 아는 사람한테 읽어라. 읽어도 모르겠다.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네, 모르겠다. 12절에 글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나는 글을 몰라서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이걸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를 내 액세서리처럼 하면서 아이고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다 시종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 이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도 나는 모르겠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 마음이 멀리 떠나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지만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14절에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기이한 일이 뭐냐면 바로 놀라운 심판입니다. 기이한 일이라 그래갖고 희한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를 동원해서 북왕국을 쳤을 때에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또 놀라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16절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한다. 하나님께서 못 보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게 하자. 제가 한 번씩 그런 걸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은서 엄마가 싫어하는 건데 은서한테 해줘도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서 엄마 앞에서 그러죠. 야, 엄마 몰래 내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몰래 하는 것처럼 하고 짓고 앉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랬습니다. 왜 패역함이 심하냐?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겼습니다. 자기가 톡인데 흙으로 빚은 그릇인데 아이고 내 빚은 인간 손재주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못난 거를 자기가 떠버리는 거죠.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대하여 아이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아니면 아이고 내 빚은 꼬라지 보니까 참 똥손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패역한 겁니다. 패역한 남유다 왕국이 다 이런 하나님 앞에 대하여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떠버리니까 그것이 큰 죄악이 되어서 쌓이고 쌓인 것이죠. 오늘날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문지방만 밟고 있는 그런 것에 내가 지쳤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죄를 짓는
예배와 함께 죄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죄를 포기하지 않다가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모든 내 심령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